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인간적인 해결책의 한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끝납니다. 49강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아침을 먹는데 아내가 이제 사사기 강의가 다음 주 끝난다고 하니까 책거리 안 하냐고 물어요. 책거리 하면 좋겠지 이렇게 했더니 저보고 그러면 당신이 내면 어떠냐. 그래서 내가 저랬는데?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들어줬잖아.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선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죠. 25,100명이 죽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그리고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림몬 바위로 가서 피신해 있죠. 이러한 상황에 딱 처하자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고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이제는 사라질 그와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이 방법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일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겠고, 그러면서 내 삶에서 내가 취하는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떤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것은 지금의 맹세가 아니고 이전의 맹세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려고 미스바에 모였죠. 미스바에 모였을 때 했던 맹세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는 아내로 주지 말자라고 하는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웁니다. 베델에서 지금 울고 있어요. 이렇게 우는 이유가 바로 그들 머릿속에는 이 맹세로 인해서 해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우는 그 내용이 나오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3절의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히브리어 원문의 번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잘 번역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달라요. 마지막 부분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나이까, 없어지게 되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한 지파를 없애시는 것 같은 그런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어떨까요? 4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접근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예배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렸지만 그것이 이 예배하고 제사 드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사를 드림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시작을 해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가 바로 이전에 했던 또 다른 한 맹세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있었던 두 맹세를 우리가 떠올리면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말자라고 하는 첫 번째 맹세고,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다 베냐민과 전쟁을 치려고 모였는데 이 총회에 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가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 맹세입니다. 어찌 보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의 이 두 가지 맹세가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해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이 표현은 뉘우치다라고 하는 이 표현 마치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는 그냥 후회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면 좋은 단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림몬 바위에 지금 피신해 있는 베냐민 남자들 600명에게 어떻게 우리가 아내를 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들의 딸은 아내로 주지 않기로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이 방법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올라와서 이 전쟁을 치기 전에 다 모여 있는데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번째 맹세에 딱 걸리는 사람들이죠. 이 총회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했던 두 번째 맹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9절에 확인하죠.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실행할까요? 10절에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냅니다.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맹세대로 이 야베스 길르앗으로 가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가 12절입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것이 이 문제를 풀었던 해결책이었습니다. 두 가지 맹세 때문에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줄 수 없었고, 두 번째 맹세는 총회에 함께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가 죽인다라고 하는 그 맹세에 따라서 한 사람도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녀 400명을 데리고 실로로 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선택했던 해결책이죠. 그런데 12절 마지막 부분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물론 실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풀이 방식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방식이었을까요? 가나안 문화,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세상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온 회중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공포합니다. 우리 더 이상 너희 죽이지 않겠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14절에 그때 베냐민이 돌아오죠. 그리고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 400명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200명이 모자랍니다. 그 모자라는 수를 채우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핌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15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후회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기 때문에, 빠지는 상태로 지금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먼저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어야 합니다. 그들은 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더 바른 질문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한 맹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음은 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만 그들은 슬퍼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던져야 되는 근본적인 물음은 던지지 않은 채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맹세를 철회했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맹세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미 미스바에서 했던 이 두 맹세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맹세는 지키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이들은 분노로 한 맹세예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맹세입니다. 형제를 원수 대하듯이 하는 그와 같은 맹세입니다. 근데 이 맹세는 내려놓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형제로 보지 않고 가나안 사람 취급했습니다. 맹세의 첫 번째 내용이 뭐죠? 우리 딸들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의 내용을 뜯어보면 뭘까요? 베냐민 지파,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동족이 아니고 그냥 이방 민족과 같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찌 보면 베냐민에게 우리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들을 마치 이방인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그들을 가난한 사람 취급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분노 가운데 잘못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맹세를 철회합니다. 근데 잘못된 맹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베스 길르앗이 희생당합니다.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맹세를 이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베냐민을 다시 형제로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중 한 지파라고 베냐민을 이야기합니다. 몇 번 나오죠. 근데 분명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일부입니다.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은 베냐민을 다시 언약 공동체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물론 기브아 사람들의 죄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죄를 심판하는 것과 한 지파를 끊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죄를 분별하긴 하되 형제를 멸절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이런 해결책은 약자를 희생양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자를 희생양 삼지
않았어야 합니다.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버립니다. 자기들의 맹세에 의해서 도무지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쳐서 그들 중에서 400명의 처녀를 확보를 해서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600명에게 아내로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분명 베냐민을 살리는 도구,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복이 아니고 약자의 희생 위에 세운 봉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진정으로 하는 해결은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자발적인 결혼과 가족과 당사자의 동의, 공동체적 돌봄, 이런 긴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빠르게 수를 채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냐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수단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빠른 수습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급했습니다. 한 지파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결책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늘 빠른 수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 걸려도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해요. 자기들이 선택한 방법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정의와 긍휼과 생명과 형제 사랑이 함께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했던 사람에게 기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라는 걸 하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기도는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슨 기도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무슨 기도하고 있냐? 4절에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겉으로 보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다른 것을 선택을 했던 것을 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도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 섬뜩한 내용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이 되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제가 기도하는 자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제사가 있잖아요. 기도도 있잖아요. 근데 선택한 건 내용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나는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를 그냥 문제 해결의 도구로 생각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이 있다. 이거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 하나님 뜻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우리도 모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졌던 게 뭘까요?
그 상황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 속에 자기들의 행위를 그들은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자기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태를 살펴볼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 딱 앉자마자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좋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기도를 내가 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천국 백성답게 내가 잘 사냐? 라고 하는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안에 있고 또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인데 마치 내가 그렇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고 있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불충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살피는 이 기도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날 SNS 시대입니다. 여러분 SNS 많이 하십니까? 저는 거의 안 합니다. SNS를 하는 분들 보면 내가 참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못나게 삽니다 하는 내용 적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냥 어떤 내용을 적는데 끝까지 읽어보다 보면 나 이 정도로 괜찮아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웁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는 기술적으로 그걸 압니다. 노골적이지 않으나 은근하게 나를 드러내는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타고난 능력입니다. 근데 SNS에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나일까요? 거기서는 내가 이 정도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 하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9가지가 엉망으로 살고 있는 9가지는 감추면서 사람들이 나를 이 하나의 글로 나를 그렇게 평가해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날과 같은 SNS 시대에 우리의 회개의 내용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 앞에 뻥치고 삽니다. 내 모습하고 다르게 그냥 뻥치고 사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회개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진짜 나보다 더 이렇게 좋게 보이게 할까? 그거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 제가 오늘도 어제도 뻥치고 살았습니다. 그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SNS 뭔가를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보실 거 아니에요. 사람도 보지만 하나님도 보신다 라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떤가 하는 부분을 살피면서 이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항상 품어주시고 용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일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이 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서는 이와 같은 다른 이들을 희생양 삼아 내 것을 이루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방법 속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본성이 취하게 되는 것은 희생양 메커니즘이에요. 왜 희생양을 선택할까요? 왜 약자를 선택할까요? 내가 이렇게 선택해도 저 사람은 내게 다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약한 자들을 때로는 희생양 삼아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서는 이것이 아니라
아주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확인하고 이 문제나 어떤 계획을 놓고 하나님,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제가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뜻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로는 공갈 협박에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공갈 협박을 들으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아뢰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기도가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샬롬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루십니다. 샬롬, 평강이죠.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샬롬입니다. 물질의 복과 건강과 관계의 형통함과 이런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샬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이 샬롬까지 미치지 못하고 하나의 필이 딱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요.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일이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대부분의 기도 아닐까요? 내가 하는 가게 사업이 대박 나면 통일 업종에 있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게 쪽박 나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샬롬이에요. 우리도 잘 되고, 샬롬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이 사업의 모든 결과가 샬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실 거예요.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또 관계, 우리가 만나서 어떤 의논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샬롬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만을 보는 거예요. 물질의 복 이것만을 보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포괄적이어서 샬롬으로 역사하더라.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하고 내가 얻은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냥 원수되는 관계가 아니고 형통함 가운데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샬롬의 복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는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과 악한 것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붙들고 살 때는 달라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것이 위로 난 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이러한 부족하고 턱없이 모자라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셔서 그 사랑 거두지 않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품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앞에 지금 나아갑니다. 땅에 속한 지혜로 이 문제 풀지 않게 하시오. 그래서 나는 뭔가를 얻었는데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악한 것이 내 삶을 둘러싸서 뭔가를 얻었지만 내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샬롬으로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건 내주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에 내가 그거 못 들어줘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올랐는데 그냥 사람들과 다 관계 찢어지고 물질은 조금 벌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샬롬의 방법이 아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부터 보자. 두 번째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샬롬으로 이 일이 해결되기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 살수록 적들이 많아지고 우리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를 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마워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내 인생에 그 사람 만나서 참 그래서 행복했다, 내 인생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